먼저 하나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고 거부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돼야만 한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집안에 우환이 오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오면은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모습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가 보면은 반쪽밖에 못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됐을 때만 예배 드렸어요. 우리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꺼려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두 믿어야 돼요? 섭리하시는 분도 믿으셔야 돼요. 창조주를 믿으면 반드시 섭리주도 믿으셔야 돼요. 이 원리가 오늘 우리 17장과 18장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내용 잠깐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사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인간사라고 써 집어넣으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 뭐예요? 그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뭐 이런 나라들이 생겨나고 그리스가 생겨나고 로마가 생겨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다니엘서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특별히 우리 사복음서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로마의 뭡니까? 이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하러 가는 그것을 갖다가 로마 황제가 공포를 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서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들. 이런 모든 것들. 또 죽이러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는 그 예언도 성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역사 현실 속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도망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미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사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모든 만물을 간섭하고 있지만 섭리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나,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나 다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공의가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둔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퍼즐 맞히는 거 아세요? 저도 우리 아들이 그냥 퍼즐 1000피스짜리 그거 사달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아들 또 머리 좋아진다고 또 어쩌고 또 한다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 하는 것보다 그 퍼즐 맞히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사줬어요. 근데요, 이 애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뭐 하나가 놓으면은 이 도대체 맞히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비스무리해가지고 뭐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자기 못한다고 뒤로 나가 떨어지고, 교대하면서 짬짬이 뭐냐면 그거 하나 들고서 다 맞춰. 1000피스니까 얼마나 큽니까? 저희 집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거 작은 거였지만 한 피스였지만은 그 하나가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한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저 같은 사람 몰라야 돼. 여기 맞춰보고 저기 맞춰보고 요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본다. 그리고 딱 맞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뭐예요? 어디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도 돌아가보고 저렇게도 돌아가보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때로는 뭐냐면 그 퍼즐이 왜 나 여기 갖다 놓어?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안에서 있어야지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극사품으로 내 가치 존재가 가장 고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것을 모를 때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돌리냐? 왜 저렇게 돌리냐? 왜 나는 왜 지금 안 쓰냐? 왜 저것부터 쓰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도토리 키재기 하고 막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정말 생각한다고 보면 비록 원인들이 감춰져 있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은 가장 베스트로서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아주 잃어버린 세월들이 많아요. 이걸 모르면 내 삶에 정말 돌이켜보면 너무 안타까운 세월들이 많아요.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다 할 것들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나됨을 아주 걸작품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인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섭리 가운데 이렇게 다 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내 책임은 없냐? 이렇게 항상 섭리 얘기하면은 나는 도대체 뭐냐? 이 얘기 항상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작정한 대로 가져가면 되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제가 계속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그 모습 가운데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마엘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자꾸 그냥 내놓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고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내 인생을 갖다 위험한 곳에 던져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책임이 뭐예요? 그럼 한번 내 시험해 볼까? 한번 내가 한번 강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하나님 날 보호하고 인도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돌다리도 때로는 어떻게 돼요? 두드리며 건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책임이 바로 그런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보존하는데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내 몸을 학대해버린다든지 내 몸을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어떤 중독자들처럼 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써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중독에 걸리게 되고 질병을 앓게 되고 이런 문제들도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의무, 책임을 망각한 가운데 했다가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돼요? 가지 말아야 될 재난을 스스로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저 길거리에 어떤 짐승이 이렇게 죽었어요. 차에 치여 죽었어요. 차에 죽었다면 좀 이해하고 좋아하는데 그 짐승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짐승이 날이 바뀌면서 오늘 같은 태양이 이렇게 쫙 찌면서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쉽게 부패하죠.
자, 그랬을 때 그 짐승이 부패한 것이 태양 때문입니까? 그 짐승이 죽었기 때문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살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은 오히려 그 태양에 의해서 더 생기가 돋겠죠. 나무도 그 나무가 살아있을 때 물 주는 거하고 죽었을 때 물 주는 건 다르죠. 그죠? 죽었을 때 물을 줬을 때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쉽게 썩죠. 물이 책임입니까? 나무가 책임입니까? 나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에 있어서 잘되고 잘못되지 않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놓고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겁니까? 유다가 잘못 받아들인 겁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뭐냐면 오늘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6절에서 11절인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실제적인 내용을 묵상을 잠깐 보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섭리, 취하신 자도 주님이요. 주신 분도 주님이다. 이런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뭐가 없어지냐면요. 과거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낙심과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또한 없어요. 불안 또한 없어요. 오히려 과거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생기고 낙심하고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난 뭡니까? 네? 내가 기대했던 그 바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바란 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넘겨버리면 그냥 내가 바란 대로 안 됐구나 해서 기분 나쁘다. 다음엔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분통하고 원통한 일이 딱 생겨났을 때, 그 사건을 놓고서 내가 분하고 원통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었으면 내가 낙심하거나, 불만이 생기거나 원통함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원통하고 분통함이 생겨났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섭리를 믿는다면. 그러나 섭리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한 마음이 생겨요. 때로는 뭐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사람이 과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 나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섭리를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막 분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다면 뭐예요? 주님,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갖다 내가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것은 깨닫게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되고 오래 참을 것은 오래 참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를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섭리를 안 믿으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원망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분노와 미래의 불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과거 일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가진 뭐예요?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창조주를 갖다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태양을 멈추게 하기도 하시고 태양을 앞으로 가게 하시는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때로는 풍년도 오게 하고 때로는 한파도 불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모든 원인의 제일 1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우환도 고난도 하나님의 제일 원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도 진노도
그 제1원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뭐까지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걸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시험을 당했어. 시련이 아니라 시험을 당했어.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런 시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섭리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이 시험을 받아 넘어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비록 죄 가운데 일정 기간을 세월을 낭비했지만 다시는 그 죄악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네.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왜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뭐라 하냐면 흔들리지 말라 그래요.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라. 욕과 같이 흔들리지 말라. 처자식이 다 날아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중병 걸렸어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주변에 친구들이 와서 막 괴롭게 해도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환경 때문에 우겨싸이지 당하지 말라. 이게 흔들리지 말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뭐예요? 내 삶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는. 그래서 조급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조급해하고 당황해하고 막 이렇게 막 화풀이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매개체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제1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좋은 일을 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14절에 나와 있는 그 반론에 대한 답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걸 보고 오해를 해요. 왜냐면, 후회하신다 이런 단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나 후회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됐어. 이 말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 후회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말을 쓰셨는가? 이건 뭐냐면 우리들의 눈높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언어로 쓴 표현이에요. 후회한다는 말은 뭐예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는 뜻이 아니라 너 정신 차려라 이 말이지 하나님이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 생각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그 뜻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요? 인생과 같잖아요.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인생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작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루지 않고 만약에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사자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것을 거절한 우리들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돼요? 거절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요나에게 뭐라 하냐면 요나가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말하기 전에 뭐부터 선포를 해요? 그 니느웨 성에 뭘 선포합니까?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네? 구원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 가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까봐. 아주 이기적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뭐냐면 이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근데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저런 걸 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언덕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이들이 회개하네.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이 떡렁크를 가지고 지금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회개자 뜻을 바꾸셨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 바꾸셨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 민족이 돌아서기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응? 우리 요셉의 사건도 똑같아요. 팔려갔어요. 인간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막 그 분노가 있고 막 아픔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왜 종으로 팔려와야 돼? 막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딱 퍼즐이 맞춰져 놓고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섭리를 믿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손길들을 경험해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종살이와 이해하지 못하는 감옥살이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스트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겨싸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내 주장이, 내 소견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믿으시죠? 그 하나님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섭리하심은 후회하심과 이게 중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기억하고, 또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에베소 1장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존귀한 자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지만요, 모든 교회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까먹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이 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보면 눈이 달라져요. 안목이 달라져요.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인내하게 하고, 때로는 철저히 순종하게 하고, 실패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실패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풀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계시죠? 네? 또 끝까지 이런 믿음들을 갖고 나가셔요. 그 다음에 우리 18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을 시행하시며 동시에 스스로 부정함이 없이 순결을 유지하신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뭐라고요? 심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은 뭐냐면 이 부정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배우고자 하겠는데요. 즉 악인이 범죄하고 악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도 책임 있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다 하나님의 책임이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것은 오해한 거다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허용하심만이 아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용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거기 첫 번째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에 얼마나 관여하셨을까? 사단이 지금 막 사람을 미혹시켜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미혹당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가? 근데 욥기에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거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러면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데, 인간의 장깨가 딱 나왔어요. 어떤 장깨가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는 가운데 나온 그 주장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을 행했다고 한다면은 죄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그리고 사단이 유혹하게 했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셨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허수아비가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 머리 굴려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하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래서 사단이 마음대로 하게 한 다음에 그 책임을 갖다 사단에게 지게 하고, 주님은 뭐예요? 멀리서 그냥 뒷짐지고 서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허용하심이에요.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써요. 근데 섭리하심에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지만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지금 허용하셨다는 단어를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 허용한다는 단어를 쓴다고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일,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 되고 하늘의 새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정면 대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 뭐라 했냐면은, 사단이 공격한 그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먼저 긋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욥을 공격하고자 뭐냐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예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하방이 하도 나쁜 짓 하니까 거짓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죠?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해가지고 전쟁에 나가 죽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 아합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분명히 선을 먼저 거놔야 돼요. 먼저 딱 거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얘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누구 손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행악한 자들을 통해서. 무법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게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사건에 이메일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헤롯 당들이 뭐냐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해요. 그들 스스로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 결과 우리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들이 성취됐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재앙을 주기로 뭐냐면 작정했어요. 사단이 하는데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볼 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욥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마지막에 딱 고백한 것이 뭐냐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배웠으며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킨 후에 정같이 내어옵니다 하면서, 욥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요 바로 이 미미한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이 성전 헐라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성령이 감동되고 주님의 부활하신 목격한 사람들한테 대요 그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더구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성취된 완성된 사건이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어요. 왜? 자기 아들을 내어줬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섭리와 그 사랑이 뭐냐면 그 사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 깨닫지만, 요셉이 옥살이 할 때는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빚는, 인생은 토기장이 빚으면서 있잖아요. 틀린 것을 막 깨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는데 실수가 없어요. 때로는 종살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옥살이 할 수도 있어요. 네. 때로는 요셉같이 병에 걸려서 내가 벅벅 기약장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베스트의 그러한 다루심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제2절,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한번 잠깐 보면, 그러면 사람이 사단의 충동질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그런 사람 속에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또 나와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 2부, 성자에 관한 부분 2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간의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선한 것만 아니라 악한 것도 작정하시고 그것에 대해 충동하시고 그것을 성취한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요.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심판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선악간의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시간에 분명히 뭐냐면, 그러면 범죄하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범죄하는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거둬가 버리면 로마서 1장 24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죄를 짓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 버리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갖다가 더 강팍하게 한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은혜를 거둬가 버리면요, 바로가 강팍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도 은혜 없으면 세상을 나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건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붙잡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은혜를 걷어가서 그러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끔 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그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그 마음에 너무너무 완악하니까 내버려둘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뭐예요? 더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이 곧도록 나. 이건요, 벌써 어떻게 돼요? 이 범죄할 이 정도가 되면요, 이미 뭐예요? 그 심정은요, 벌써 굳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둔 인생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더 그 악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뭐냐면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단이 미혹하게 하는 그 상황이나 악한 자가 범죄하는 그 상황에도 주님은 뒷짐지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죄를 범하도록 허용한, 사단이 역사도록 허용한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셉이 까닭없이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는 것,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섬길 수 있다는 그것, 욥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비밀, 이런 것들이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거든요. 이런 뜻들을 욥기를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돼요?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욥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욥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난만 당하면 뭐가 잘못됐다고 다 얘기할 거예요. 욥기가 있기 때문에, 욥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욥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욥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단일함.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5만 가지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을 원하시는데 왜 악을 허용하실까? 네? 선을 좋아하신 그 분이 왜 악을 행하도록 하게 하시는가?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욥을 공격하는가? 적극적으로 사단을 통해서 왜 공격하는가? 또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을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네? 선한 걸 원하시는 분이 왜 그런 일 행하시는가?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거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쫙 막아주시지 왜 그걸 당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앞에 차가 날 들이받을 때 쫙 브레이크를 서가지고 어떻게 좀 나를 땅을 꺼지게 하든지 어디 가든지 하시지 왜 그거 부딪히게 만드셨을까? 물론 얼마나 많은 질문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의 번영을 꿈꾸셨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찢으셨는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다. 네가 뭔데 자꾸 그러냐?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개다.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또 바뀌기도 한다. 이런 행설수설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단이 사단이 그 하도 못 살게 구는 그 충동 때문에 그러면 그래 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단이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네 번째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불경한 자들을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공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니까 그래? 토기장이셔? 그렇다면은 이 세상 악도 하나님 만드셨네. 하나님 만드셨네. 악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의 책임 또한 하나님도 좀 있는 거 아니야? 애당초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악을 다 없애버려야지. 왜 악만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갖다 이렇게 심판 가운데 살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냐?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뭐라 하냐면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후궁들을 갖다 다 그냥 폭행합니다. 나쁜 짓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사건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에요. 그죠? 작정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작정하신 그 뜻을 갖다가 누가 이룹니까? 압살롬이 이룹니다. 압살롬이 이루는데 압살롬이 뭐냐면 거기 뭐냐면 자기에 의해서 자기 죄 때문에 은혜를 걷어가 버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 후궁들 다 폭행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사건을 놓고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압살롬에 대한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 거잖아요. 압살롬을 심판해봐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섭리는 그 집안에 뭐냐 피가 있게 했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계명이 있었어요. 그 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근친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그 명령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다고 한다면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거절했어야죠. 근데 압살롬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못된 짓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범죄하지만 불의하게 행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함은 전혀 손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사건들이 있다면 내가 빨리 거절해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뜻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원한다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되래요. 거기서 내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겠구나. 이런 작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탐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팔지 않았겠죠. 네? 탐심하지 말라. 거절하면 되겠죠. 근데 탐심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불강력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 나의 삶에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자표가 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살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함으로 그가 악한 것을 알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드러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명,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불의를 행하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동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섭리주도 믿으셔야 됩니다.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창조주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돼? 침 삼킬만 한 그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들 뭐가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방치하시고 악을 행하는데 전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또 잘못된 건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운명이야. 이것은 우연이야. 라고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제껴버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과거의 나의 삶 속에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원망과 낭만과 그런 좌절감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생각들은 뭐예요? 앞으로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이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아니에요? 섭리예요. 이 자리에 안 오고 축구 구경 보고 가는 사람?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소욕의 육체 소욕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뭐예요? 뿌리치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에 작정하고 온 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섭리.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사건들을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베스트로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할 줄 믿습니다. 후회 없는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갖다 먹이시며 정말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원칙 속에서 우리들이 사물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 나의 사물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함 속에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비록 가려져 있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 삶을 믿음에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욕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